로마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 안에 주님의 인격이 바울의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인격이 있고 사망의 인격이 있고 내 괜찮음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을 삼키셨을 거 아니에요.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러니까 절대 인격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심이 있는 한은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한은 안에 영의 어떠함을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 자체는요.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양심으로 아는 순간 영원한 것을 추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수록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을 안 되신 분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이 안 되신 분은 하루 내에 그 인격만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50년 동안 믿음 생활한 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함을 정을 사용을 하고 또 우리의 율법을 생각을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어떠함 기대와 어떠함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깊은 양심에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스마엘을 낳으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똑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언제나 영을 무시해버려요. 그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인격을 따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면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안 만들어져요. 결국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사용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악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진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부르게 돼요. 다른 거 좀 하지 말아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으로 불러야만 십자가가 소용이 있고 영이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본성을 가지고 그 영의 일하심과 적용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어때요? 다 틀려요. 뭐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잘 푼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적용이 됩니까? 영이 적용이 돼야지 생명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다 안 읽어가지고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몰라도 된다.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런데 영을 적용을 받으세요. 교통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은혜예요. 그렇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죄에 예수의 인격이 적용이 될 때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가 적용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죠? 이것이 성경의 경륜이잖아요. 그럼 그걸만 알면 되지 꼭 다 읽어야 돼요? 다 안 읽어도 돼요. 다 읽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틀을 바울이 짰고요. 혹시나 잘못 갈까봐 요한이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 영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예수는 계명이요, 영으로. 이게 우리로 살면 잘못됐다라고, 예수로 살면 잘됐다라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있고, 그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어떠한 형태로 거하는가. 그걸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충을 해줘요. 이렇게 혹시나 우리가 잘못될 것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바울 안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이룬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룬 것이 있어야지 그걸 말해주고 싶지.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뭘 해도 실제적으로 우선 우리가 가장 문제가 찬송을 못해서 문제입니까? 결국은 육체가 붕붕 떠갖고 하나님이 돼야 되고 자기가 잘 돼봐가지고 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문제는 우리 죄와 사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사용하니까 생겨요. 여러분, 정을 사용을 하니까 생긴다 이 말이죠. 자기 괜찮음을 계속 사용하니까 생겨요. 그거에 기도한다고 돼요? 내 사망이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걸 인격으로 부르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면 죽음에 두고 사용을 안 하면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계속 어떠함을 사용을 하면서 목사님 왜 나는 실제가 안 되냐 그래. 그분은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니까 정도 비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사망도 비인격이에요. 자기 생각은 비인격 아닌가요? 판단을 해,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가 개입이 돼가지고 판단을 해. 그냥 판단을 하면 괜찮아요? 우리 이강희 권사님 정적이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정적이다 그러면서 좋아버려요, 내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정이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니까 내가 좋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생각의 문제예요. 육체가 개입이 돼서 그래요. 개입이 돼버려요. 일본 사람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지진 나고 그래갖고 쌤통이다 그래. 일본 사람들 참 지진 났구나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요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자꾸 우리를 넘보고 못 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속에서 일본 지진 났네 그러면 되는데 지진 났네 그러고 속에서 시원해버려.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결국 생각이 육체에 속아가지고 죄로 가버리잖아요. 판단으로. 쌤통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내 속은 그런데 여러분 속은 안 그런가 보네. 생각을 알아버리면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년을, 13년을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86세 때 낳고 99세 때 네가 이제 너 생각을 알았느냐?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없으면 너 생명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너는 완전한 자가 못 된다. 오늘 복음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걸 지금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으로 말하면 능력으로 부활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거의 기쁜 소식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내 육체와 내 생각이 틀리단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본성 안에 연합이 된단 말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양심을 가리지 말고 그 양심에서 참소가 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이 못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깨끗이 못한 거. 죄가 아니고 깨끗이 못한 거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걸 사하시고 깨끗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뭐 하니까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롭다는 것은 자기를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못 속이는. 그러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창백케 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 약속에 자기가 속일 수 없으시니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의가 복음이에요. 바울은 19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의 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의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좀 송목사 설교에 아멘하고 내가 좀 잘 적용하고 영에 내 생각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영은요, 영 안에 고백을 하면 일하셔요.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인 깨달음입니다. 많이 다룬받고 난 다음에 알아져요. 우리는요,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가 일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쭉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봐요. 1장 19절.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도 보면요. 복음을 그 죄에 대해서 말해요. 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해요. 의를 말해요. 의를 말해요. 의를. 그러니까 의는 내 육체는 틀리고 내 생각은 틀리고 안에 영만 옳네. 그 영으로 생각을 돌이키면 그 영께 고백을 하면 반드시 사함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의 의무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양해각서 지소미아 말고 위안부 그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안 지켜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스카이라이프가 잘 안 나와서 KT에 그 기가진이로 내가 바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청구 금액을 9만 원이나 9만 4천 원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장비를 반납을 안 했다고 이제 그렇게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비 철수하러 온다고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 놓고 그냥 9만 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장비를 보내달래. 그런데 조건이 뭐냐라면, 그러면 택배비를 거기서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배비로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이 자식들 한번 정보통신부에 이걸 민원을 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주님의 인격 위반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옳지만은 영에서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요. 계속 교통이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 인격에게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드렸습니까? 오정인 권사님. 그 인격에게 모든 걸 드리세요. 주여, 나는 그러면 내 안에서 드리고 나면 내 안에서 나는 끝났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가 십자가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끝나기까지 안 편해요, 여러분요. 끝나야지 편해. 최승현 권사님, 끝나야지 편합니다. 우리 육체를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진지 끝내버려야 돼. 그런데 계속 그가 작용이 돼야지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는 약간 무료예요. 그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참 끼가 넘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스가 노예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 인격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면 인격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예수가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영이에요. 영이 예수고. 그런데 그는 인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할 때 그 인격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경고예요. 뭐 때문에 경고하죠? 의 때문에 경고해요, 여러분요. 의 때문에. 그러니까 의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에 가면 그가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역사한다 그럴 때 결국 뭐가 흔들려요? 그의 보좌가 흔들립니다. 높으심이 침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그 보좌가 흔들려가지고 박근혜 그 씨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되면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저 말을 적게 하면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면요 보좌가 흔들려. 좀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그 핵이 가지고 있지, 그 경제력이 있지, 그거 있지, 그럴 건데 그냥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버려버려요. 그죠? 안 그런가요? 말을 가만히, 보좌가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의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그를 인격으로 불러야 되고 그 인격이 우리를 밝힘에 따라서 주여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 대대로 너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래서 이건 죽어야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될 때 나는 너를 창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계속 거기에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복 주군다는 것은 오직 생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 인격 안에 들어갈 때 나는 계속 너에게 계속 축복을 하겠다. 작용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참, 바울은 절대 은혜를 이야기 안 해요.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신데 의를 이야기를 하지. 의를. 이건 어떤 보면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의에 매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일 안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어야만 그 인격 안에 있어야만 거의 알아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상태하고 많이 속아요. 우리 상태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있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자라고 그 영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작용하는 반드시 일해야 하셔야 되는 어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에 많이 속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많이 공격을 당해요.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을 육체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작은 것까지라도 들춰내가지고요. 여러분을 계속 두려움에 있게 해요. 그러면 두려움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에게 면 현상이 나던가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하고 연결된 그게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강희 권사님이 치과에 가서 우리 알잖아요. 이제 내가 아야 아픈데 실은 아야 아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랬다고 탁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두려움 안에. 그럼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가 하시겠나? 그래서 하루 내에 뭐예요? 두려움에 참소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원수가 사단이가요 절대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영에. 그러면 그 두려움에 계속 참소 속에 생각 속에 남아서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해도 내 안에 참소는 안 없어져요. 생각으로 변호를 하면. 그러면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가 밝히심에 인격이 밝히심에 따라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에 호소를 하고 그에게 약속이니까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 안에 그 인격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두려움이
삼켜지고 믿음 안에 있게 돼요. 참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좀 지금 누리려 그러면요, 이거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못 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남의 돈을 숨겼습니다. 그래 놓고 주여 내가 이걸 갚기를 원하고 이 갚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면에서 참소를 좀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그 물질을 허락하셔야만 갚는 거잖아요. 그 면에서 영이 능력을 주고 조건을 허락하시면 그 면에서 다 갚아야 해요. 계속 생각 속에 오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애가 잘못했잖아요. 그때 그 애도 나 돈 20만 원 띄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50만 원 안 줘버렸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거 평생 그거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참소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주님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께 고백을 합니다. 영 안에 들어가요. 그 인격 안에. 그러면 의가 작용이 돼서 반드시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50만 원이 없을 때 주여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 50만 원을 허락하사 주님으로 갖게 하옵소서. 변호하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50만 원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갚아야만 평생 그거에 안 따라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 원수가, 그 사단이가요, 우리를 그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 다음에 갚을 마음이 생기고 그 능력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어떤 부분에 제공을 안 하게 그 의에 들어가면 주님이 말끔히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너희에게, 우리는, 우리 육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어요. 뭔 빚을 졌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줘요, 주님께. 그냥 주님이 안 받아요. 신포도주에다 해용을 타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우리는 참 우리 쪽에서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생명이. 주님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요, 완전히 사람의 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돼버렸잖아요.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육신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신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만족이 되시니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요, 절대 피가 전혀 남지 않게끔 자기 생명을 다 땅에 쏟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러단 말이에요.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하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내 쪽에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 말이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에다가 해용을 넣어가지고 마시니까 우리 주님이 마셔요. 그건 우리가 염산을 마셔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염산을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으시니까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만족이 되니까 부활이 된 거잖아요. 만족이 안 되면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썩어버리니까, 인간으로서 썩으니까 부활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바울은 이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안 됐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속일 수 없으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보낸 거 아니고 자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강희 권사님이 갓김치를 맛있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돌산 가서 맛있는 맛김치가 내 입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김치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맛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갓김치를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속여.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에 든 남자라고 안 맛있는데 내 입에 가지고 있는데 맛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 면에서 만족스럽게 자기 의를 채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영에 들어가면 그가 그 본성이 그러시기 때문에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본성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느낌에 따라서 해주기시겠나 우리는 육체에서 작용이 돼요. 그러나 성경 가고 그 본성으로 가면 우리가 맡긴 것마다 그 의를 적용을 하면 금방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금방 여러분 속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 느낌에 따라서 내 느낌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좋으면 해주시겠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 하나님의 홀은, 보좌는 공의와 의로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치면 아브라함이 롯을 알고 이스마엘을 알고 아비멜렉에게 내가 갔던 그 이유를 알았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자기의 공로가 빠지고 나는 죄인이고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의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가 의가 되셔가지고 사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아멘. 철저하게 이걸 아주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의를 말하지 처음에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의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팔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 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축복해야 된다고 아비멜렉이 머리를 들어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냐 그래요. 그런데 영 안에 있으니까 축복을 하니까 아비멜렉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느낌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의의 약속을 영에 가면 그가 하시겠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으로 나의 죄를 고백을 할 때 내하고 상관없이 그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인격으로 주님을 불러야 해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시 17절 가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나니. 그러니까 그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인격은 뭐예요? 그 인격은 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를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가 어때요? 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찾아보면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밀려가요.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편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해준다는 말이에요. 변호한다는 말이잖아요. 보혜사가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해놓고 안 주면 금융감독원에 가면 무조건 해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을 채웠어요,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으셨으니까 못 속여요. 우리 영은요 절대 못 속여요, 자기를요. 속이면 육체지 영은 아니에요. 이거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끌려서 살았던 모든 것의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떠함을 위해서 뭐가 작용이 되면 그냥 알아요. 의이니까. 그러나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그가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깊숙한 곳에. 이건 느낌의 더 아니에요. 느낌의 더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의 감정도 아니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아니 여러분요, 다 이루었다. 그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면 뭐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날, 그러니까 온전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예수가 채우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족을 못 채우셨으면 하늘에서 쫓아내시죠. 올라오지 마라 그랬겠죠. 이해가 돼요? 만족을 하셨으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우편에도 계시는데 우리 안에 식재하잖아요. 조건은 뭐냐라면 여러분이 인격을 부르고 양심 안에서 주님께 마음이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흑심이 있으면 안 돼. 아주 밝아야 돼요. 여러분 안이. 인격 안에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놈 미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에요. 그놈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 다해야만 우리 죄가 고백이 돼요. 아니 여러분이 남편에게 온전히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남편 뜻대로 온전히 살란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등산을 가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등산 가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 고백 다음에는 죄예요, 아니에요? 인격으로 주님에게 나에게 모든 것이 그 인격에게 마음이 있을 때 그 인격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죄도 고백하고 처리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안 돼.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격으로 부른 자에게만 소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 생명을 내놓으면, 그러니까 너가 너 생명을 잘라서 땅에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던지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예표예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땅에 쏟아버렸잖아요. 그 실제는 주님이라 이 말이죠. 그 실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땅에 던질 때까지 역사를 해요. 그 인격은. 그러니까 그 인격을 부르고 자기를 땅에 안 던지면 뭐예요? 안 부른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의 인격을 부른다 그러면서 부르면요 그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땅에 안 던진다 그러면 그는요 부르는 그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도 주님의 예표고 다윗도 주님의 예표고 노아도 주님의 예표고 아벨도 주님의 예표죠. 실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버릴 때까지 역사를 합니다. 그 인격이. 아멘. 그러니까 그 인격을 부리기 전에 버린 사람은 다 자기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절대 받으시고 안 받으시다 못해요. 우리는 해, 육체는 해. 영은 절대 못해요. 영은 절대 합리화 못 시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예수기 때문에 합리화를 못 시켜요. 생각으로 닦아버리면 절대 안 편해. 내 수술해도 안 편해. 내 수술해도. 죽어버리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버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